재작년 가을에 성차식을 하고 코로나 관계로 작년은 음두도 못 내고 그래서 아예 성차식 못 했다가 또 올해 4월달에 해야 되는데 또 4월달 또 그냥 코로나 관계로 지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만 그런 복된 성차식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계시록 19장에 네 번의 할렐루야를 살펴왔고 또 백마를 타보시는 주님을 살펴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요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충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충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말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지혜가 되신 그분이요 정의로서 공의로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주님밖에 안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세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제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네 번째 이름은요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처음으로 육신으로 오실 때는요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참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만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 장군들, 장사들, 작은 자, 큰 자, 종들 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은 짐승과 거짓을 잡아서 산처럼 유황불에 던져버리시는 그 승리자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을 따르는 그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첫째는 천군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투하는 분들은요 전투복을 입는 게 당연한데 주님 따르는 성도들 십자가 분명들은요 전투복이 아니고 뭘 입고요? 세마포 옷,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전쟁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앞서서 다 승리의 그 전쟁을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도 다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나만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찬송가 350장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은 그 길을 두고서 따라가면 우리도 다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5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길을 들고서 전전하는 곳에 가신 것 없는 사람들은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이 몰아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따라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마포 이 웨딩 드레스가요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서 주님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찬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설교를 듣는 말씀이다. 듣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찬은 뭡니까? 보는 말씀이고 느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실 때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지금까지로 설교를 해서 계속 들었죠. 이제는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잘 준비해서 하라고 말씀인데, 그 어떻게 준비하냐를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기념하는 성찬식은요,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트,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트.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는 내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축사하셨다. 축사는요, 유카리스트라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말하고요, 감사라고 말씀했죠. 감사. 주님께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내일이면은 십자가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는 그 주님이요, 이걸 뭐라고요? 이 떡을 받으면서 주시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에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이루실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주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시군요, 우리를 살리려 하느라고 말씀했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요 화목제로 삼으셨도다 하고 우리 찬대.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에서 멸망의 고통,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받을 고통을 다 주님 받으시죠. 이 땅에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처참한 삶을 찾아야 뭡니까? 그 삶은 바로 십자가 형태이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 형태를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머리는 가시가 쓰시고요, 양수가 손에는, 양수가 양말에는 못이 박히시고 온몸을 채찍으로 받으셔서, 그래서 온몸이 투시가 되셔서 영분의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간통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다 쏟아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해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기 바라고요. 오늘 이 성찬식의 감사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십자가들을 날마다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은데 이 십자가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사는 절대 잊지 않고 나보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찬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요 커뮤니온이라고 하죠. 커뮤니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는요 예수님과 일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다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주님과 연합되고는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인데 세상 살 때 과연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디로 가든지 무사지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 이런 연합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제대로 올라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담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하루에 밥을 몇 끼 먹느냐 했더니 하루에 몇 끼요? 3끼 먹죠. 육신적인 건강이었습니까? 3끼를 먹습니다. 육적인 건강이었으면 우리가 하루에 할 말씀을 석장 이상씩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 삶을 잘 갖는 이런 삶에 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되요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이것은요 합당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요 죄를 해결치도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것을 먹고 마시면요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를 해결치 않고요 이렇게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이것은요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요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리니. 살피고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절 30절요 29절 시작.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그렇게 될 때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자, 이것을 아무렇게나 받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실 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약해지고 병든 자가 되고 심지어는요 죽는 자까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요 반드시 할 일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로 하는 주여, 이 떡을 받을 때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주님과 연합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약하고 병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강건케 되고 병들도 치료받게 되고 새롭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 회개하고 깨끗게 되고 성결케 돼서 십자가 은으로 축복하게 돼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가고 곁들여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오늘 시간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따랐던 삶이요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의 주인 내 편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 시간 때에 이 사랑의 표시로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가면 뼈를 맞추면서 이렇게 키스했다는 거죠. 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교제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악수로도 했는데 이제는요 악수도 못하니까 중국을 하는데 이거 싸우자는 아닙니다. 정말 주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이제 서로 사랑합니다. 원수마귀는 싸우지만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표시합니다.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우리 저를 보고요. 자, 주먹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마귀와는 다분히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성찬으로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세크라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의 최고 사령관인 황제에게 손을 들어서 우리 말로 이제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고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영적인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셨을 때 충성을 맹세하려고 찬양했는데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맹세로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전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것을 명심하고요 나의 주님께 내 모습을 다 드립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3장 5절과 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자 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그 다음 6절로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예수님을 너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라. 주님을 범사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님 인정하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마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요 우리 삶을 우리 길을 우리 인생을 지도하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차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왕대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 편견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요 다 내려놓으라. 우리 신앙생활 때 교회 생활 때 잘 안 되는 게 그거죠. 내 주장이 있는 거라 내 생각이 있는 거라 내 게 있고 내 어떤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그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죠. 아니요 성경에 뭐랍니까? 이거 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 뜻에 내놓고 십자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르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요 첫째로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두 번째로 그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진심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마시라고요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아버지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영광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이 말씀 듣는 이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하고 당신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거 몰라도요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생명이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빠지는 것은 우리 이빨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요 이야기 나오면 어떤 사람이요 앞에 이빨이 빠졌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희한하죠. 이빨 빠졌네. 그럼 예배 빠지잖아. 뻥크하고 같습니다. 예배 빠지면요 영적으로 이빨 빠져서 이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제대로 소화 못하고 건강도 다 망가져. 그래서 이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서 예배 빠지고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신앙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평강을 다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남아시고요 피곤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들이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축사에서는요 주님을 자랑해서 영혼을
구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보니까요. 26절을 시작. 너희가 빈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할 일이죠.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봐야 된다고요? 전하는, 전도하는,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사건이 가장 큰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십자가 구별되므로는요, 주님께 충성된 자로서 주님을 잘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고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이 축복일로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힘써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영문 장로님이 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요, 이 박영문 장로님은 그 삶이 악으로, 세상이 상상보다 그 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밥도 먹는 거라.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었다고 그냥 다 물리치고 그러겠는데, 한 번은요, 교회가 얼마나 싫었던지요, 교회 불지를 내고 석유통을 들고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교회 불지를 내가지고 석유를 들고 들어가서 밤에 딱 봤는데요, 갑자기 안에요, 시끌각각한데 밤중에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 거야. 밤에 캄캄함에 교회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 사람도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요, 이 불질을 만들어, 교회 불질은 괜찮은데 사람 죽으면 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설교통을 들고 나왔다는 거야. 자, 물어봅시다. 그날 밤에 교회를 누가 지켰어요? 기도하는 세 사람이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6.25 지금 71주년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이 지킵니까? 아니요. 국방부 장관이요, 군인들이요. 물론 그들도 이렇게 이렇게 다 자기들 힘을 쓰지만 제일 중요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6.25 이번 주간이 71주년을 맞았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새마다 우리가 6.25 기간에 보면 반드시 이 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붙드시고 이 난들을 함께 하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자녀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압니까? 이 시대가요, 참 어려운 시대죠. 지난주 뉴스 보니까요, 이상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요,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 계류하게. 이번 차별 금지법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속에요, 보면은
동성애법이 교묘하게 숨어있죠. 자, 우리 성애는 남자와 남성 여성분이죠. 근데 거기 보면요, 성이 50가지나 되는 거죠. 세상에 특히 남성과 여성인데 성이 50가지나 되려 했더니 봤더니 어떻게 하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통과되면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야 거야. 그게 남자더라 여자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몸은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하면요 몸 그대로 남자 화장실도. 심지어는 좀 들어가면요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 목욕탕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이 차별금지구에 통과되고 이것이 동성애법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 창조지 질서를 다 깨뜨리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요 희한한 일들이 진행되고요 이런 이상한. 그 다음에 이 개하고 결혼하고요 뭐 짐승하고 결혼하고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막 이게 통과되고 이 진행되면요 막 진행될 그런 위기 상황이 나는 거죠.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 나라로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요 기독교인이 80%고 얼마나 세계 선거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인데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요 기독교가 확 내려앉으면서 지금은요 기독교 수가 5%도 안 되고 선교지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났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나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민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박영무 씨가요 하여튼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방기에서 나오게 됐는데 집에 와보니까요 자기 와이프가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박영무 씨가요 이런 아무도 아기 바쳤는데 자기 마누라로 도망가니까요 얼마나 아기 바쳤는지 이것 봐라 이런 마누라 죽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누라도 죽이고 마누라의 그 친정 식구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것들 다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계획을 짜고요 다 하고 나다네. 근데 아름다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또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기 직전에 그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죽었다 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자는데 그날 밤에요 갑자기 여봐라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우리 사부인데 나타나는 그 강렬한 빛이 이 방에 확 방에문 있는 그 방에 빛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차가 되는데 그 한국 마차에 양쪽에 사람 탔는데 그 중간에 자기를 태워드려요. 그래가지고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천국 가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싫었던 외삼촌이 자기 교회 가자는 그 외삼촌 먼저 죽었던 외삼촌이 거기 와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지 그래가지고요 이 기아 요청만 받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해하고 그렇게 편하게 너무 좋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있냐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순간으로 자기를 데려간대요. 이번에는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갔는데요 너는 절대로 교회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 식구는 다 교회하면 안 된다. 교회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예수 믿는 그들을 재수없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괴롭히던 자기 아버지가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물불 떨면서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요 새까맣게 온몸에 이렇게 막 그
동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낙차를 막 기어오르면서 자기 아버지 막 물었던데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막 결국 어떠지? 그래 피투성이 된채 동사에 물리고 막 견뎌서 막 날뛰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 이 동사에 물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피투성에서 보는 동안은 그 절대는 그 아버지 모습으로 똑똑히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보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화로 같은데요. 그 화로 위에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석쇠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고기 굽잖아요. 그런 석쇠 같은 게 쫙 쳐있는데 그 밑에가 새파란 불이 확 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거벗어서 불타는데 이게 색색을했어요. 막 불타서 이곳저곳에 막 도망다니면서 온몸이 흔들면서 견뎌서 새까맣게 탄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막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처참한 걸 자기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곳을 가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요 큰 구렁이 2마리가 이쪽 저쪽으로 가고 올랐대요. 이렇게 가고 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요 이 머리 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위에 또 뱀 1마리가 위에서 하면서 이런 처참한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압박에 견딜 수 없는 새파란데 거미줄 새파란 그 속에서 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막 다니더라 이 동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눈을 뜨고 참아볼 수 없는 그런 지옥의 환경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아보고 일어나서는 처음 보고요. 그 다음에 지옥을 봤는데 얼마나 놀랬던지요. 이 박인우 씨가 그냥 입이 벌벌 떨리는 그런 사이인데 딱 3가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처음과 지옥을 다 보고 나면 너는 믿겠느냐 음성이 들린다. 두째 음성으로 너가 본대로 증언하라, 알려주라, 사람에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3번째로 두고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박영무 씨가 그때부터는요 세상의 것은 다 잠시 지났는데 이 촉과 죽은 영원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요 세상 것은 다 뒤로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서 내가 아버지나 또 큰아버지가처럼 그렇게 당해 그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영도 천국 가자고 그래서 다 만난 사람에게 다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 소문나시고 이곳저곳을 그를 부르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져가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가정 두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생생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믿음을 가진 데 도와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 목야시도 사무실도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박영무 장로의 간증을 이미 오래전에 들어서 계속 몇 번씩이나 들었는데 책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6개월 전에 그 책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해서 천국과 지옥 이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어요. 서점마다 다 알아보니까 서점마다요 그런 책은 없다는 거라. 다 팔고 있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출판사까지 다 해보니까 그 책은 다 절판이 되는 없다요. 인터넷에서 구요 인터넷에서 다 주니까요 여기 지금 다 없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노예 목사님들에게 이런 책이 나오고 다 알아보니 옛날에 가지고 있을 때는 다 사라졌다 다 없어졌대요. 아무리 사과 파문해도 그래서 연락도 없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게 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니까 이 책을요 가지지 못하고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요 계속 그 입안전으로 마귀가요 이걸 계속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을 구매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박영무 장모님 형님을 알게 되어서 그리로 연락해서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죠. 이러고 보니까 야, 참 그렇다. 그래서요,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분은요, 우리 김전종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름을 적어줄 겁니다. 이 책을 기하기 때문에 지금 20권 정도 구입했는데요. 벌써 뭐 하여튼 지난 금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벌써 한 10권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원하면 드리는데 자기가 달고 자기 가족들 다 읽은 사람만 가져가죠. 자기 가족들,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읽은 사람만 가져가고요. 또 그 다음에 나도 이거 사서 나도 나서 전보고 싶다는 사람은 이 책값이 많은데 10,000원 좋고 50,000원 좋고요. 하여튼 줄대로 받고 안 줘도 괜찮고 그냥 가져가도 괜찮고요. 하여튼 자기 식구들 또 이제 내가 저 사람 다 읽은 사람은 우리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가져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전달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손으로 해서 전도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회의 빚진자입니다.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증인되고 지옥 갈 영혼들 부분에서 전달은 그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기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성찬 이 떡을 받으면서 이 잔을 받으면서요, 독생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히 바라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죽으시까지 사랑 그 사랑에 감사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의 참여로 주님과 하나 되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기 바라고, 또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되기 바라고요. 세 번째, 주님께 충성하되 범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주로 인정해서 나는 죽고 내 수를 사신 그 예수님을 살아가기 바라고요. 또 예배 성령으로 살기 바라고 동의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큰 수고로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